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최근에 어떤 분이 쓴 글을 제가 읽었는데 그분의 쓴 글에는 교회를 특별히 미국이나 이런 한국 교회의 어떤 양상을 4가지 정도의 교회의 모습으로 구분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들이 한 4가지로 구분되는 것 같다. 하나의 교회는 기복주의 교회, 복을 구하는, 복을 갈구하는 그러한 기복주의 교회. 또 두 번째 교회는 자유주의 교회.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을 통한 유럽 교회, 독일 교회, 영국 교회 등등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인하여서, 자유주의 성경 해석으로 인하여서 무너졌지요.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목사, 또 그에게서 배워서 자유주의자로 나아가는 교회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세 번째가 극단적 예정론을 믿는 극단적 예정론에 입각한 칼빈주의 교회. 극단적 예정론을 믿는다. 그 다음 4번째가 보수적인 어떤 신학이나 신앙은 가졌는데 실상은 죽은 교회. 그렇게 이제 4가지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구분 자체가 썩 나쁜 구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구분으로는 사실은 맞거나 타당하지는 않아요.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짬뽕되어 있어요. 가령 A라는 교회가 있다. 그 교회가 기복을 추구하면서, 기복은 복이죠. 복, 물질적인 복, 성공을 추구하면서 극단적 예정론을 믿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극단적 예정론 자체가요, 죽은 보수, 그게 그거거든요. 극단적 예정론과 죽은 보수는 함께 있어요. 주로 함께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지금은 합동입니다. 예장 합동인데 신학대학원에서 참 고생을 많이 했던 것이 칼빈주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칼빈주의. 그래서 저는 신학대학원 다닐 때의 경험으로 인해서 정말 좋은 칼빈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학교 교수들이 박사들이 이 칼빈주 5대교를 가리키는데 정말로 염증이 나거든요. 염증이 나. 성경 66권을 칼빈주 5대 교리 속에 가두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칼빈주 5대 교리의 중심을 무엇으로 놓냐 그러면 예정으로 놔요. 예정.
이게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끝이다. 하나님이 선택했다. 끝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무조건 천국 간다. 그러니 뭐 천국 가거나 지옥 가거나 천국에 못 갈 거라거나 그런 불안감은 절대 가질 필요가 없다. 무조건 예정이에요. 하나님이 다 예정했기 때문에 일이 벌어진다. 배탈이 났으면 하나님이 예정했다. 아니 지가 상한 음식을 먹었으니까 배탈이 났지. 지가 배탈 난 것도 책임을 누구한테 넘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지 강아지가 방에서 똥을 싸면 그것도 하나님이 예정한 거죠. 그딴 식으로 하는 거예요. 신학 박사들이. 보수입니다. 뭐 합동이니까 보수지. 또 그전에는 개혁. 개혁에서 합동과 합쳤습니다. 본래 1979년에 합동에서 갈라졌던 교단이기 때문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개혁교단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 합동과 합쳐져서 합동에 있었습니다. 이게 극단적 예정론. 그래서 극단적 예정론이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존 칼빈에서 왔다. 그렇게 가리키는 거. 봐봐라, 존 칼빈 종교개혁자, 그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극단적 예정론을 가리켰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예정으로 푸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예정으로 푸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어떤 분이 한 4가지의 부분 가운데 극단적 칼빈주의로 인해서 칼빈 예정론, 예정론으로 모든 걸 보는 교회들이 있다. 그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어리석은 교회가 달려가지는 않아요. 그냥 짬뽕돼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기복주의를 추구하고 그 교회가 또 반면에 자유주의 성경 해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극단적 예정론을 가진 그런 교회들은 은사 중단론 교회가 절반이 넘어요. 은사 중단론은 뭐냐 하면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 성령의 은사, 치유 이런 건 다 멈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죠? 그게 자유주의 해석이라. 왜? 성경이 기록된 다음에 성령의 은사나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은사인데 방언도 애언도 그치고 패했다. 무슨 해석이에요? 자유주의 해석이죠. 그게 옳은 해석이 될 수가 없죠. 그런 것이 짬뽕 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냥 한 교회 안에가 뭐 이것 20%, 이거 30%, 이거 50%, 이거 10% 짬뽕 돼서 범벅이 돼 있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그런 범벅 가운데서 어떤 것이 양이 많고 성분이 많을 것이냐. 그건 첫 번째는 목사가 결정하는 거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두 번째는 교인들의 성향이 결정하죠. 교인들의 성향에서 담임 목사가 새로 부임해 왔는데 안 맞으면 충돌하고 부딪히면서 너 나가라 그럴 거란 말이에요. 맞으면 자기하고 맞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는지 안 맞는지 하려고 담임 목사 청빙할 때 되면 이력서도 살펴보고 또한 앞에서 설교도 여러 번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가진 신학, 우리가 가진 사상, 우리가 믿고자 하는 것과 부합되게 저 양반이 설교하는구나. 그러면 저 양반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자. 그렇게 해서 청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분이 자기가 한 15년에 걸쳐서 뭐 그분을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15년에 걸쳐서 교회를 쭉 보니까 교회가 그렇게 4가지 교회가 됐고 4가지 교회가 되는 범위는 뒤에가 어떤 세력이 있더라. 당연히 사탄의 세력이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은 일견 상당히 지혜롭고 타당한 것을 보이나 그것도 신자유주의 해석이라. 무슨 말인 거 아니? 성경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교회도 간단하지 않고 삶의 모습도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 우리가 보는 교회가 어떠한 모습들로 있느냐 그 기본은 어디로 가면 되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소아시아의 7교회로 가면 돼요. 이게 최소한의 모습이 몇 가지 이상이라고요? 7가지 이상. 이 아시아. 최소한의 모습이 이런 4가지가 아니라 7가지 이상이에요. 그 7가지 이상 속에서 어떠한 교회의 모습이 극단적 예정론에 근거한
그러한 자기가 믿고자 하는. 이게 말하자면 지금은 신사도 운동이 퍼져가지고 극단적 예정론은 아니고 대부흥에 사로잡힌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그러면 잘못된 교리, 다른 교리에 사로잡힌 거죠. 아니면 어떤 교회가 백투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그거에 대한 것은 성경이 없다. 없는 게 아니라 적용적으로 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일반적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양상이 들어갔느냐 그렇게 생각해야 옳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극단적 예정론, 예정의 눈으로 모든 걸 보는 교회. 편하지요. 예, 자기는 예정돼 있으니까. 편하지요. 자기 자식들은 예정돼 있으니까 천국 갈 것이에요. 예정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된 행동을 해도 무엇에 입각한 거예요? 예정에 입각한 거예요. 예정에 입각한 사람은 거기에 한 단어를 더 붙입니다. 허용. 허용. 내가 이러한 잘못을 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막지 않고 허용했고 허락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기도하고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왜 나를 말리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이런 잘못을 할 때에 하나님은 말려주셨어야 되지. 왜 허용하셨습니까? 왜 허락하셨습니까? 그렇게 원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예정에서 오는 거거든요. 성경은 예정이 있는데 그 예정은 말씀의 울타리, 말씀의 테두리에서 멈춰야 되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을 주장하고 이야기하면 아주 잘못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예정에서 가는 데까지만 가고 멈춰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 유격으로, 자기 만족으로, 또한 자기 위안으로 삼으려고 아주 극대화시켜버리는 거죠. 이번에 어디에서 누가 교육감이 그랬던가요? 이승복 동상을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철거한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래서 공산당이 입을 찢어서 죽였던가 그러지요. 그걸 철거한다. 그래요. 뭐 사람에는 이렇게 100채 이상이 있어요. 입을 갖다가 확 찢으면 예정론이라는 입을 확 찢으면 그 사람은 이승복 어린이가 당했던 것처럼 죽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예정론이라는 입을 가득 벌려가지고 이제 그 안에 성경의 모든 진리를 담으려고 그래요. 한국교회는 그렇게 이 보수, 죽은 보수라는 이름으로 그러한 일을 수십 년을 해왔어요. 수십 년. 수십 년을 예정이라는 교리 안에 성경 66권을 담으려고 애를 썼어요. 차라리 그러려면 예정이라는 것 안에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삼키고 먹어버리고 다시 그 다음에 예정이라는 교리가 성경 66권을 삼키고 먹어버리고 그런 시대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덜 악해지고 덜 극단으로 가는 게 가능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참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참아주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전반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거두셨다. 그 말이에요. 거두셨어요. 그래서 한 80년대 이럴 때만 해도 간단하게 얘들아 모여라 그러면 애들이 금방 예배당에 막 10명, 20명, 30명씩 쉽게 모였어요. 쉽게. 전도도 쉬웠고 물론 그 전도라는 것이 예배당에는 모이는 은혜가 있었으나 바른 복음을 전해야 돼. 바른 복음을. 그러나 이제 가십거리에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받아들이기 좋은 기복주의 복음으로 만들어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사람들이 거듭났냐?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거듭났다 그럴 수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자, 자유주의자들 만나요. 예수는 믿습니까? 그럼 믿는다 그래요? 안 믿는다 그래요?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당신의 구주이십니까?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영접했다 그래요. WCC 하는 사람들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고백해요. 로마 가톨릭 천주교인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당연하죠. 예수님은 당신의 구주이십니까? 아멘이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 예정론으로 가면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오, 당신 오케이. 그리고 이제 예정 속에 당신 들어왔다. 그러면서 한 걸음 나아가면 자기들이 가진 이 신자유주의적인, 한쪽은 보수적인 성경에서, 한쪽은 신자유적인 성경에서 짬뽕을 하는 거예요. 짬뽕을 해. 그래가지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에 따르지 않으면 당신들은 또 잘못됐다. 그것은 예정으로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에요. 어쨌든 극단적 예정론, 그 다음에 죽은 교회, 보수인데 죽은 교회. 그것도 한국에 많아요. 그러나 섞여가지고 있어요. 섞여가지고. 기복주의. 신사도 운동이 깊이 들어가면 뭘로 분류되어 가는 거예요? 기복주의로 분류되어 갈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신사도 운동은 결국은 대부흥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흥,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그것만으로 그치느냐? 부의 이동, 돈 벌고 평안하고 잘되고 복지 사회가 되고 사람들이 선량해지고 착해지고 유토피아가 건설되고 결국은 그런 것이지. 그런 것. 그래서 짬뽕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어떤 분이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네 가지로 내가 15년 동안 관찰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성경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자기 경험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경험을 가지고.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최소한 7가지 혹은 그 이상의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한 교회 안에도 이 소아시아인 7교회 가운데서 한 교회 안에도 또한 여러 가지 모습을 가져요. 이 세대주의 성경 해석 가운데 핵심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가 세대주의 성경에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세대주의는 어떻게 보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초대교회에서부터 마지막 시대의 교회로 7단계로 나누어요. 7단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식이라면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 가운데 6교회는 별로 볼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물론 한편의 타당성은 있어서 특별히 한국교회다 그러면 한국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교인, 한 명의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이 7교회의 전반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7교회 가운데 칭찬받은 교회가 2교회죠.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 그러니 2교회의 모습은 별로 없을지 몰라도 최소한 5교회의 모습은 골고루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극단론에 빠져가지고 세대주의처럼 7교회 시대고 지금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주님이 곧 재림이 오실 것이다. 물론 저는 주님의 재림은 가까워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학적 견해에 근거해서 그러면 그것도 곤란하죠. 이 7교회는 그냥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7교회는 당시에 동시대적인 교회라, 동시대에 있었던, 사도 요한이 살아있었을 때 있었던 동시대적인 7교회.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중의적으로, 때로는 어떤 시대에 전반적으로 모습이 해당될 수는 있어요. 말하자면 중세시대에 그러면 상당히 사대교회 같은, 신혼 입은 자는 몇 명이 없는 그런 교회처럼 이렇게 모습이 보이겠죠. 그 다음에 종교개혁기의 교회. 이렇게 뜯어붙이면 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선후가 바뀐 거예요. 말하자면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봐야 되지. 시대의 어떤 특징들을 자기의 신학적 해석하고 맞춰가지고 성경하고 뜯어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또 다른 인본주의거나 자유주의 성경 해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해석도 자유주의. 그래서 저는 그러한 성경 해석적인 경향을 신자유주의다. 그렇게 개념을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 자, 그러면 이때의 교회는 정말 로마 황제에 의하여서
극심한 대박해기를 살았던 교회입니다. 극심한 대박해기를 소아시아에서 보냈는데 그 교회들마다 형편과 처지는 달랐다.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극심한 대박해기에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야,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내가 깨어있을 수 있을까? 그럴 때는 거기에 좀 도움이 되는 교회다 그러면 교회가 한 2개밖에 없는 거야. 그쵸? 2개밖에 없는 거야.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하고. 그러면 그 교회에 당신 다니게 하면 다닐 거냐? 그러면 패천막회. 왜? 일단은 라오디아 교회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만은 서머나 교회를 봐봅시다. 서머나 교회 2장 8절부터 11절까지. 7교회 가운데 그래도 주님이 칭찬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죠. 그렇지 않은 나머지 교회들은 회개하라고, 주님이 회개하라고, 회개치 아니하면 촛대로 옮겨버리고 토하여 내쳐버리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심판하겠다고, 심지어 너 자식도 죽여버리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칭찬받는 교회는 기껏해야 2개다. 그러면 과거의 그 시대 대박해기에서도 교회가 7개 가운데 단일 교회가 2개인데 그 중에서 서머나 교회는 우리가 다 터놓고 이야기하면 차라리 서머나 교회를 다닐지언정 라오디게아 교회를 다니겠다. 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이 전체적으로 주님에 대해 열심히 없고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대상이 돼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나만 안 그러면 되지. 대신에 무엇이 없습니까? 부유하고 넉넉하고 가진 게 많고 복지를 누리고 있고 잘 나가고 그렇다고 말이에요. 나는 그것도 얻으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데 나는 토하여 내쳐버리겠다는 대상만 안 되도록 하면 되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선택한다 그러면 서머나 교회를 먼저 봐보겠습니다. 2장 8절부터 읽어갑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너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환난과 궁핍. 서머나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뭘 당해야 돼요? 2가지예요. 환난, 그 다음에 궁핍. 궁핍은 전문 용어로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 말이에요. 궁핍을 이 한국 사회나 서구 사회나 미국 사회, 일본 사회에서의 궁핍의 기준을 가지면 안 돼요. 내 자녀가 병들었는데 치료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 어린 자녀를 먹일 게 없다 그 말이에요. 내 가족들에게 해먹일 음식이 없다 그 말이에요. 또한 겨울인데 너무나 추운데 덮을 이불이 제대로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궁핍이에요. 궁핍. 지금 한국 사회에서 그런 궁핍을 당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노숙자들이 있다. 그럼 노숙자들은 어떠한 불법 같은 걸 저질러 가지고 법 밖에 들어가 버린 사람들이지. 정상적인 생활보호자, 기초생활수급자는 동사무소나 시에 신고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복지 시스템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무슨 이유로? 남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고 도망갔다든지 범죄를 자행하고 도망갔다든지 등등의 이유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정상적인 사람이 주민등록이 없이 왜 있을 수 있겠느냐. 정말로 가진 재산이 없다는 게 파악되면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생활비를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오래전부터 만들어졌던 그러한 대한민국의 복지 시스템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의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시대, 한국이면 보릿고개 같이 정말로 궁핍하다. 정말로 비참한 궁핍과 가난 속에 산다. 또 하나는 내 환난을 당한다. 환난의 기본은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이기 때문에
최소한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서문학교의 교인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다 그 말이. 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때 자유롭게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환난을 당한다 그 말이. 이 환난은 시대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이 당했던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 기독교인 아니에요 하고 주님을 부인해버린다면 그 환난은 거의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환난과 궁핍은 함께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통치 속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도망자가 되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숨어 살고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궁핍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신비롭게 이 하나님의 특별한 때에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신비롭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게 소아시아 7교회인데 소아시아라는 지역 속에서 그것도 이제 그렇게 큰 지역도 아니고 또 그렇게 작은 지역이라 볼 수 없는데 어쨌든 그 지역 가운데 교회가 7교회를 주님이 정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느냐. 이게 말하자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AD 70년의 말씀을 기록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80년에 기록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85년에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한 90 몇 년인지 99년인지 100년인지 98년인지 어쨌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주님께서 자신의 마지막 제자 요한에게 계시하신 것은 우리 세대, 그때 그 당대의 세대의 교회나 아니면 이어져 왔던 지금의 주님 오실 때까지의 모든 교회에게 이 7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유익을 주고자 하시려고 특별한 정한 때에 주님 보실 때 이 7가지 모습이 다 나타나고 있을 때에 그때를 의도하셨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시간이 좀 더 흘러버리면 어떤 교회는 이제 둘 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돼버렸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한쪽 교회의 모습은 상당히 사라져 버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어떤 교회는 핍박을 당해서, 혹은 사대교회 같으면 거기에 신혼 입은 자 몇 명이 있다. 근데 신혼 입은 자 몇 명이 늙어 죽었거나, 그렇죠. 순교당했거나, 그럼 신혼 입은 자가 없어져 버렸잖아. 그러면 또 말씀이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주님의 특별한 때에 그 정확한 타이밍에 사도 요한에게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이제 이 정말로 좋은 교회, 7교회 가운데 주님이 칭찬하신 2교회 속에 당신 서문학교에 다니겠어요? 그러면 No. 차라리 서문학교회를 다닐지언정 에베소 교회를 다니겠어요. 차라리 서문학교회를 다닐지언정 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다니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서문학교회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주님께서 부요한 자니라 칭찬하셨는데 우리에게 있는 부요는요. 주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리 함이라. 그 풍성함이 이런 부요였단 말입니까? 말하자면 우리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중심에서 성경을 계속 해석하려는 거예요. 왜 기복주의가 튀어나오냐 그러면 당연하게 교인이나 목사들이 육신 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 육신에게 복이 임하고 좋은 것이 임할까? 내 육신에 어떻게 하면 안락이 있고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까? 그 눈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개의 눈에는 똥마 보인다 그 말이에요. 내가 육신에 정욕이 있는데 그 눈으로 성경을 볼 수밖에 없죠. 내 육신에 안락과 쾌락과 평안과 안일과 복지가 있는데 그 눈으로 성경을 보니까 당연하게 복받아라, 기복주의, 성공, 하나님의 복. 그래서 오래전부터 한국교회가 한 80년대 한 중반으로 가면 주로 부흥사들의
레퍼토리가 복이었어요. 부흥사들의 레퍼토리가 물질의 복이었어요. 물질의 복. 어떻게 믿음으로 돈을 심어가지고 물질의 복을 100배, 500배, 1000배 받을 것인가. 물질의 복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교인들이 환영했어요. 물질의 복이 필요해요. 왜 한참 개발도상국으로서 이제는 보릿고개는 넘었다. 찢어지게 가난할 때는 좀 넘었다. 산업화가 되어져 가고 있다. 돈맛을 좀 보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더 돈맛을 보고 싶다. 그 욕망과 부흥사들이 전한 기복주의가 맞아 들어갔던 거예요. 맞아 들어가고 그 결과가 1990년 정도 되니까 성령님께서 그 은혜를 전반적으로 걷어버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깊은 징계 가운데 들어간 교회, 한국교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서문화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나? 아니면 서문화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서문화교회죠. 그러면 서문화 지역에서 예수를 믿고 싶나? 다른 지역에 가면 다른 지역의 교회가 있겠지요.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다닐 만한 교회는 어디에 있는가 말이죠. 당시에 이 대핍박기에도 최소한 칭찬받는 교회가 7교회 가운데 2개였다면 핍박이 멈춰버리면 믿는 사람은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함께 동반되는 것은 교회가 타락하는 경향이 있어요. 타락하는 경향이 있어요. 서구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의 입장에서 보면은 목사가 되었다 그러면은 월급을 한 7만, 8만 달러. 물론 작은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규모가 좀 있고 시스템이 갖춰졌고 그런 교회는 참 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그러한 목회자의 월급, 급여, 사례, 복지를 해준다 그 말이에요. 한국도 마찬가지.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저 어느 정도 규모가 된 목사들은 명예도 있고 명성도 있고 월급도 있고 존경도 받고 좋아. 그렇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의 마음속에 내가 더 목사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하는 열망을 부추겨 일으켰어요. 왜? 그것이 성공의 지름길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되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목사가 되려 하고 그리고 목사가 되어지죠. 복지가 있고 월급이 나오고 물론 그 경쟁에서 도태되는 사람은 도태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신학교를 나온 다음에 또 신학교를 다니는 가운데서도 참 고민점은 그런 거였어요. 어차피 이제 어느 교회에 부임해 가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이 월급이나 생활이 보장된 교회로 가려면 정치력이나 인맥이나 아니면 그런 교회들에서 환영할 만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치적인 것이 일단은 가장 먼저예요. 정치적인 것을 인맥이라 그럽니다. 인맥. 첫째는 그래서 이 작은 교단 교파 신학교로 잘 안 가는 거죠. 왜? 작은 교단 교파 신학교로 가면 거기는 소위 말하면 일자리가 없어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스스로 시작해야 돼. 개척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거 말고는 작은 교단 교파는 교회도 별로 없고 또한 모집하는 목회자도 없고 그러나 작은 교단 교파 신학교의 신학생은 큰 교단 교파의 신학생만큼 배출해요. 참 웃기는 일이죠. 그래서 작은 교단 교파 신학교의 자금원 중에 하나는 신학교입니다. 신학생이 자금원이에요. 왜? 많이 모집해가지고 다 목사를 시키면 그 사람들이 신학교에 들어와가지고 등록금을 내죠. 학비를 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어떤 교단의 운영비의 상당한 부분이 신학교에서 나와요. 학생들이 돈줄이고 호구가 되거든요. 일단은 이제 그래서 작은 교단 교파 신학교는 그냥 말하자면은 큰 교단 교파 신학교다 그러면 대학을 나와야 되거나 정식적인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나 그런데 작은 교단 교파 신학교다 그러면은 그냥 대강 학교도 안 나와도 받아주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문이 열려 있죠. 그래서 쉽게 가는 거예요. 쉽게. 큰 교단 신학교다 그러면은 월요일 아침부터 금요일 오후까지 수업을 하면, 그리고 헬라어 해야 되고 시브리어 해야 되고 때로 라틴어 해야 되고 리포트 많이 내야 되고 숙제도 엄하게 시험 보고 막 성경고사도 보고. 그런데 작은 교단 교파 신학교는 돈만 내면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돼요. 일주일에 한 5시간 아니면 토요일에 월요일에. 그러니까 참 편하지요. 신학교 나오고 돈으로 결국은 바꾸는 건데, 그러니 이제 작은 교단 교파 신학교는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그것을 원하잖아요. 직장생활과 신학교를 시스템화된 큰 교단 교파 신학교하고는 병행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그 다음에 갔다 오면은 한 과목당 리포트가 2개, 3개씩인데,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걸 감당하려면 쉽겠느냐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신학책들이라는 것은 주로 사변적인 책들이기 때문에 읽는데 시간이 훨씬 많이 걸려요. 동화책이나 소설책이라면 금방 보겠지만 어떤 이론과 논리를 가지고 막 자기의 논지를 설파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어렵고 독해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새로운 신학의 분야에 들어왔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읽으라는 책, 강의하는 것만이 아니라 많은 독서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많이 중심을 잡을 수가 있지요. 그러니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간단한 것은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치고 작은 중소신학교에 가서 돈만 내고 일주일에 조금 가고 밤에 조금 가고, 물론 시스템화된 신학교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배우는 데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작은 데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장점은 좋은 돈을 상대적으로 조금 적게, 딴 데는 500만 원 받으면 여기는 25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내면 되는 거고, 일주일에 조금만 가면 되고 숙제도 조금 내주고 수업도 안 할 때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는데 오늘은 안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정기 노예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주일은 안 하는 거예요. 하루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대신에 사역의 자리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큰 교단 교파로 들어가면은 학비도 비싸고, 그 다음에 큰 교단 교파 신학교에 가려면 그 교단 교파 출신이 돼야 돼요. 교단 교파 출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혁교단 출신이기 때문에 개혁교단의 신학대학원에 들어간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추천서를 거기에서 받아야 되는데 다른 데는 그 추천서가 통하지 않거든요. 추천서도 보수적일수록 그 교단에 당신이 다니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여야 되고, 그리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의 추천서가 필요하다. 그게 되니까 내가 다니지 않는 교회의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게 정치적인 인맥이 아니면, 말하자면 내 아버지가 저쪽 교회 다니는데 그 아들인데 나하고 교회는 다른 추천서를 써주세요. 그래도 그건 쉽지 않을 거예요. 추천서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교회의 소속에게 써주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통합에서 자란 사람은 통합신학교로 갈 수밖에 없고, 감리교에서 자란 사람은 감리교 신학교로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대신에 큰 교단은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좀 더 많지요. 교회가 많으니까 부교역자나 담임 목사나 청빙하는 자리들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점점 대출된 신학생은 많아졌고, 반면에 교회의 성도들이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성도들이 줄어들어가고 있으면은 교회 재정도 어렵겠죠. 재정이 어려우면 당연하게 부교역자 숫자를 좀 줄여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부교역자 숫자도 줄여가고, 그런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어가고 적어져 가죠.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을 하는데 이제 들어갈 자리가 결과적으로 어디에나 적어지죠. 과연 나를 누가 불러서 써줄 것이냐. 그러면 이제 들어갈 자리는 적으니까 나를 부르려면은 인맥이 있어야 되고 정치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이 인맥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소위 말하면 교회들도 3D 교회들이 있어요. 3D 교회. 3D 교회가 뭐겠어요? 담임 목사님이 성질이 정말로 고약하고 불신자보다 악하고 이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담임 목사가 불신자보다 악한 그런 교회들도 꽤 있어요. 그런 데는 이제 부교육자로 있는 것이 지옥 같은 시간이에요. 그러나 목군형이 포도청이라고 거기라도 일할 자리는 거기는 다 기피하니까 3D짜리 기피하는 자리니까 당장 내가 목군형이 포도청인 사람은 그리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데는 또 오래 있지는 못하지요. 1년이나 3개월이나 반년 만에 갈아치우는 거예요. 계속 갈아치워요. 목사들이 담임 목사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견디기 어렵죠. 담임 목사가 성품이 좋고 인격적이다 그러면 그런 데는 이제 오래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데는 부교육자로서 5년, 10년, 심지어 20년도 있을 수가 있는 자리가 되겠죠. 그런 자리는 이제 서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대신에 작은 교회는 사례금이 많을 수는 없으니까 담임 목사님 성품이 좋아도 급여가 많을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 성품이 좋다 그건 상당히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 그러면 교인들에게는 성품이 좋은데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목사들의 열망은 뭐냐 하면 교인이 증가될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려면 누구를 시키면 돼요? 부교육자를 시키면 되죠. 전도사, 부목사. 그래서 당신 구역원 숫자를 늘려라. 새로운 숫자를 늘려라. 당신이 지금 중고등부 하는데 지금 몇 명이 출석하냐? 그러면은 올해 한 해 2배로 실적을 만들어라. 그래서 제가 오늘은 유난히 사고가 많나요? 사이렌이 많이 돌아다니네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이제 사례금을 안 받고 봉사를 하고 있을 때 전도사 때입니다. 대부분 전도사 때 사례금 받고 일하는 적은 별로 없으니까요. 사례금 안 받고 일하는데 작은 교회입니다. 개척한 지도 연수가 좀 되는데 교인들이 한 10여 명밖에 안 되니까 그냥 개척교회라고 그럽니다. 시간이 흘러도. 어쨌든 한 10여 명밖에 안 되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어른들 한 10여 명, 그 다음 중고등부 있고 주일학교 있고 그러죠. 그런 숫자는 좀 더 될 거고. 그래서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또 교회에서 청년은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손 전도사님 청년회를 좀 만들어주세요. 어떻게 해요? 저기 대학이 있으니까 대학에 가서 당신이 아침에 찬양을 하고 있으면 수백 명의 대학생이 모일 거예요. 그러면 교회로 데려와서 청년회를 만드세요. 제가 그 양반이 그냥 당신이 찬양하고 있으면 10명이 모일 거예요. 그런 말한 것도 아니고 수백 명이 모여온다 그랬습니다. 제가 목사가 강단을 써서 이야기하는데 그 양반 말을 뻥치고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수백 명이 모여온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데리고 와서 이제 청년회를 하라. 초등학교 앞에 가면 주일학생이 그때 한 10여 명 됐던가요. 초등학교에 가면은 애들아 모여라 그러면은 애들이 또 그렇게 구름대와 벌떼처럼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오면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부흥에 대한 열망이 있지요. 누가 작은 교회로 머물겠냐 그 말이에요. 그 양반이 그때 나이가 한 67살 되셨어요. 그러니까 고신층 장로님 출신으로 67살이고 목사 한 수 받고 그리고 고신 목사님이고 얼마나 신앙 연수가 많아요. 큰 고신교회 장로님이었다가 50대에 신학교 갔다가 목회를 하신 고신교회 목사님인데 그래서 고신교회 제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래도 고신교회는 죽은 보수적인 교회 또 고신분이 듣다 보면 또 죽은 그래서 아이 손 목사 나빠 그럴지 모르겠는데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고신교회의 미안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그러나 고신교회만 그런 건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부흥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이 고신교단입니다. 은사 중단로는 기본으로 깔고 있고 방은 노노노, 성령세례 노노노노노 그렇게 깔고 있는 기본적인. 근데 그 보수적인 교단에서 이 뼈가
굵은. 그러면서 목사님이 되신 분도 부흥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 근데 문제는 몰상식하다는 거죠. 상식이 없다는 거죠. 제가 이 빠른 소리를 많이 해서 교회들에서 오래 사역하거나 이런 것이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당연하게 이야기하죠. 목사님, 당신께서 하시죠. 당신께서 하시죠. 제가 교회들의 많은 좋은 교회들의 부임을 부교역자나 전도사로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노래를 못 불러서 그렇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한 100명 정도 이상의 교회에 부임하려면 요구되는 능력은 거의 하나입니다. 거의 하나. 거의 하나인데 그것은 찬양 실력. 노래 부르는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 100명 정도 교회에 부임하려면 이제 하나는 예배 찬양을 인도해야 돼요. 예배 찬양. 찬양. 사람들이 들을 때 함께 부를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예배 찬양을 인도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요구하는 것이 성가대 지휘. 성가대원들을 지휘하고 찬양을 함께 하는 것. 두 가지를 상당히 요구합니다. 그런데 저같이 이제 그것이 일반 교역자들을 뽑는 데 있어서 전도사다, 부교역자다 그러면은 그것이 제 알기로 한 3분의 2 정도의 요구사항이에요. 3분의 2 정도의. 그러니까 괜찮은 교회 3분의 2 이상은 거기에서 탈락. 거기에서 탈락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의 1은 당연히 그 요구를 안 하고 인맥으로 다 뽑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서 거의 다 탈락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좀 한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거부 대상. 설교를 부교육자가 잘하면 성도들의 인기를 끌면 교회가 갈라지죠. 그러니까 강단은 담임 목회자만 잡을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되죠. 새벽이든 언제든. 특별히 이제 좀 관대하다 말하자면은 설교에 자신감이 있다. 그럼 담임 목사님들은 너희들 햇병아리들이 해봐.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나 주일 오후나 해봐. 모 전도사 이번 주일 오후에 해봐. 그리고 이제 수준이 참. 왜? 설교에 자신 있는 양반들은 햇병아리들이 달라들어도 별거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주중에 한 번이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나 강단의 자리는 내주죠. 그러나 부교역자를 설교하도록 부르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래 실력이죠. 노래 실력.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그 교인들을 전문 용어인데요. 똥구멍을 잘 긁어주느냐. 얼마나 교인들을 비율을 잘 맞춰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액션과 원하는 말과 원하는 행동을 해서 비율을 잘 맞춰주느냐. 왜냐하면 누가 잘못된 행동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책망을 해요. 그러면 대부분 책망을 하면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기분 나쁘고 성질 나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제 자기가 책망을 받았는데 그 책망이 아무리 옳다 그래도 자기가 안 받아들일 경우에는 그게 잘못된 책망으로 보고 교회 안에 모 전도사가 나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고 기분 나쁜 소리를 했다. 그 다음 담임 목사의 귀에 들어가도록 나 저 인간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기 싫고 교회를 옮기고 싶다. 그러니까 그리 되면 당연하게 그 부교역자는 쫓겨나죠. 왜? 전도사든 부목사든 간에 임시직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의 재량으로 언제든지 자르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은 어지간하면 퇴직금 같은 것은 주지 않지요. 밀린 월급도 안 주는 경우도 많고요. 좋은 주의 종들입니다. 어쨌든 그러기 때문에 교인들 가운데 한국교회로 한번 봐보세요. 말씀으로 하면 칭찬받을 자에게는 뭘 하죠? 칭찬을 하죠.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뭘 하죠? 위로를 하죠. 그다음 책망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뭘 하죠? 책망을 하죠. 주로 이제 교회 규모가 좀 되면요. 부교역자는 뭘 맡냐 그러면 교구장이나 교구나 구역들을 맡아서 주로 신방하는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교회 규모가 좀 생기게 되면
신방을 담임 목사님으로 다 못하거든요. 신방을 이제 부교육자가 해요. 전도사가 하고. 그러면 신방 때 이제 설교를 하죠. 신방 설교. 신방 때 설교를 해요. 주로 이제 예배는 30분 안에 거의 끝내야 됩니다만, 한 시간의 여유는 거의 못 가집니다. 이동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30분도 바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5가정만 돌아본다 해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러갑니다. 오전에는 교역자 모임을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움직여도 한두 가정 신방 하기 전에 점심 다가오고, 한 2가정 하고, 그 다음에 새벽부터 움직이니까, 새벽기도 있잖아요. 새벽기도 하고, 저녁에 또 수요일, 금요일, 그 다음에 토요일에는 청년들이나 토요일 오후에는 또 학생들 모임 이끌어야 되지. 그러니까 생각외로 일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밤의 시간까지는 신방을 다 못해요. 오전에 한두 가정, 오후에 한 2-3가정 하면 끝나요. 그래서 주로 30분 안에 이제 끝내야 되는데, 책망이 필요한 가정이 많을까요? 아니면 위로나 칭찬이 필요한 가정이 많을까요? 책망이 필요한 가정이 많겠죠. 안 그러겠나요? 한국교회 상황에. 그런데 이제 신방 예배를 가서 책망을 했어요. 그러면 과연 받아들이는 사람이 절반 이상일까요? 절반 이하일까요? 절반 이상이겠죠. 절반 이상이니까 가만두지 않죠. 젊은 놈이 지가 뭘 한다고 나에 대해서 기분 나쁜 소리를 해. 그리고 먼저 퍼뜨리죠. 그 다음에 담임 목사에게 이야기하죠. 나 저 사람이 신방 와서 내게 얼토당토하는 모함을 했다. 그러니 내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살아남으려면 똥구멍을 잘 긁어야 돼. 교인들이 원하는 말들을 해주고 기뻐하는 말들을 해줘야 돼.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차피 이제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담임 목사로 많이 지냈지만 저의 책망이 듣기 싫어서 나간 사람은 많아요. 그러잖아요. 간단하잖아요. 당신 책망 나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 나는 빠이빠이. 내가 당신 책망을 당신이 이제 부교육자가 와서 책망을 했는데 못 받아들이면 담임 목사한테 고자질해가 당신을 잘라버리겠지만 당신이 개척한 교회 담임 목사니까 내가 나가는 수밖에 더 있어. 나가는데 그냥 곱게 나가는 게 있고 거짓말을 막 해서 이간질하고 모함을 하고 나가는 경우. 그래서 실제로 한 절반 이상은 이간질하고 모함을 해서 나갔고 절반 이하는 조용히 자기만 나갔고. 조용히 자기만 나간 사람은 굉장히 온건하고 좋은 사람이고 그나마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막 그런 사람은. 근데 그런 사람이 상대적으로 훨씬 많았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라고. 심지어는 제가 전도해가지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교회 집사가 되고 제가 눈이 삐었죠. 그런 사람을 서리 집사로 임명하다니.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똥구멍을 잘 긁어주지 않으면 한국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도 살아남기 어렵고 그 다음에 부교역자도 살아남기 어려워요. 서울 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똥구멍을 덜 긁어줬다가 그러다가 상당한 사람이 빠져나갔어요. 상당한 사람이 빠져나갔는데 소위 말하면 작은 교회로서는 재정적으로 굉장한 타격이 입혀져요. 왜?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서울교회가 휘청할 정도로. 근데 틀린 걸 어떻게 옳다 그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잘못된 걸 어떻게 옳다 그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 그랬더니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요. 그 가정에 어떤 결혼 문제가 있었어요. 결혼 문제. 결혼 문제에 있어서 성경적인 거, 비성경적인 거 이야기했더니 이제 그 어떤 결혼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 문제로 인하여서 이제 들불처럼 어느 가정의 문제가 터져서 다 나갔던 어떤 건데 아마 지금은 이제 시간이 그래도 한 5년, 7년 흘렀나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으로 인해서 최소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말한 것이 옳았는지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믿었던 게 옳았는지는 이 정도 되면 결판은 났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만 이제 관계도 없고 다 인연도 끝났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이야기할 계절은 없습니다. 어쨌든 책망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책망이라는 건 참 어렵다. 똥구멍을 긁어줘야 되는 거예요. 부교육자는 더 그런 거예요. 왜? 초파리 목숨이고 파리 목숨. 파리는 잘 살더라고요. 요즘 파리가 몇 마리 들어오는데 잡으려니까 이놈들이 파리치만 나타나면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험한 은사를 가진 모양이다. 파리는 잘 살아남더라고요. 상당히. 초파리는 이놈들 동작이 떠가지고 손바닥으로 탁 쳐도 죽죠. 초파리 목숨이다. 그래서 교인들의 비유만 좀 상하게 하면 그런 경우 있습니다. 애들이 있어요. 애들이 있어요. 전에도 그랬습니다. 제 목 당연히 교회 아이들 가운데 문제가 되는 아이들을 책망을 했더니 부모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미쳐버려요. 아이들일수록 더러운 귀신이 쉽게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쉽게 들어갔다 나와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결속이 된 부분, 마귀하고 인격적인 결합이 된 부분은 어느 부분에 들어가면 귀신이 쉽게 들어왔다 나가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틈 타는 영역들은 그냥 일이 벌어지면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틈을 이제 어떤 사람은 벌리는 스타일로, 틈을 넓히는 스타일로 가고, 넓히는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고, 당사자가 넓히는 경우도 있고. 아이들은 그런 틈이 전반적으로 많지요. 왜? 말씀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에 귀신이 틈타고 마귀가 틈타는 경우는 많아요. 그러면 마귀가 틈타는 게 보여서 집사님들, 당신들 자녀들이 오늘 마귀가 틈이 탔네요. 잘 해서 정리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 상황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자식이 우상 속에 든 부모들은 미쳐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내 이쁜 자식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이 마귀가 틈을 탔다니요. 그리고 이건 교회도 아니야, 뭣도 아니야. 빠이빠이.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 저도 목사지만 똥구녕을 긁어줘야 되죠. 와, 애들이 신령하네요. 애들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 같아요. 사실은 마귀가 들들어 역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것 같아요. 똥구녕을 긁어줘야 되죠.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 목사로 14년을 살아왔지만 참 어렵다.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설립해가지고 전도하고 때론 교인들이 이동해 오고 등등 해서 뭐 작은 교회를 서울과 여수를 그렇게 두 교회를 목회를 하고 살아왔지만 참 똥구멍 긁어주기가 어렵다. 비율을 어떻게 맞춰야 되나. 왜 똥구멍 긁어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귀에 듣기 좋은 즐거운 소리를 듣기 원하지 누가 듣기 싫은 소리를 원하냐 그 말. 당신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혹은 뜻대로 못 사는 부분이 있어도 조금이고 큰 문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큰 복을 해주실 겁니다. 신년이 되면 신년 축복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지 누구한테 꼭 그 야곱이 자식들에게 했던 야곱의 축복을 보시면 축복이 아닌 게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 그런 걸 해주면 어찌 되겠느냐 그 말. 기분 나쁘다. 그렇게 할 것들이 아주 많을 거예요. 에서에게 했던 이삭이 했던 축복을 보면 그건 또 어떤 거냐. 그런 것처럼 자기 입맛에 맞는 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똥구멍을 긁어줘야 돼. 이쁘고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가정이에요. 막 긁어줘야 돼. 어떤 자녀가 믿지 않는 자녀 불신자를 데려왔으면 고린도후서 말씀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성질을 나는 거예요. 왜? 사랑에 빠졌는데 콩꺼풀 씌웠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니요. 아니요. 나는 저 가정 저 집에 들어가서 저 집을 구원할 사명을 받았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커플에 대하여 축복기도 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커플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었어요. 믿지 않는 자하고 믿는 자하고 마귀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맺어줬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무나 행복한 가정으로 해주실 거예요. 이 가정에 새 가정에 복이 임할지어다 해줘야 되죠. 해피엔딩하게.
그런 똥구멍을 긁어줘야지 이제 교회가 유지가 되고 사람들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설교할 때 되면 뭘 해야 돼요? 듣기 좋은 이야기. 듣기 좋은 이야기, 받아들일 이야기들을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한국에서 말씀과 치유 집회를 2009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그렇게 매달 많을 때는 한 두 번, 2박 3일, 3박 4일, 2번, 적을 때는 한 번, 또 좀 쉴 때도 있었고요. 어쨌든 그렇게 2009년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정기 집회를 해왔습니다. 어떨 때는 뭐 광주에서도 하고 그러지만 전반적으로 서울에서 그렇게 해왔는데 뭐 그 집회에서야 이제 제가 목회하는 교인들이 아니고 그러지만 거기서도 사실은 하나님께 칭찬 들을 사람이 많겠어요, 좋겠어요? 나는 당신 집회에 왔으니까 다 칭찬 받아야 돼. 난 그 정도 신령한 사람이니까 당신이 인도하는 집회에 왔거든. 그러나 사실은 칭찬받을 사람은 많지 않지요. 집회 때 책망을 많이 하죠. 그 다음 집회는 안 오지요. 네가 하는 집회에 몰라 오가. 빠이빠이? 빠이빠이. 어쨌든 저는 그래도 그 정도면 7년 한 6개월 집회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할 도리는 저는 했다. 그리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어쨌든 뭐 집회 규모는 그렇게 커지지도 않고 일정하게 멈춰 있더라고요. 뭐 큰 집회 규모로 원하는 것도 아니고 뭐 집회를 해가지고 제가 돈을 벌고 그런 사람도 아니고 교회에서 재정을 투자하고 헌금 나오면 집회 비용이 그래도 많이 들어가니까 넣고 그러지만 칭찬을 정말로 원하는 사람들. 그러면 교회가 점점점 문제가 생기고 목회자가 그런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 와서 육적인 성공을 거두려면 그런 사람은 알아요. 알아요. 책도 나왔지 않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잠언은 자녀를 사랑하면 초달이라 그랬는데 세상은 칭찬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칭찬을 해야지만이 정욕적인 사람들은 코드가 맞는 거예요. 입맛에 맞는 거예요. 칭찬을 해야지만이 맞는 거예요. 제게도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은 제게 책망을 받았을 거예요. 어떤 분은 아주 심한 책망을 제게 받았습니다. 심한 책망. 그리고 완전히 등을 돌리고 떠났다가 한 반년 돼가지고인가 1년 지나가지고인가 나타났더라고요. 시간 지나니까 당신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몇 개월 지나니까 또 헷가닥하고 또 사람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반복적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되게 책망받고 그 다음에 빠이빠이 하고 되는 경우는 아주 많아요. 왜냐하면 안 받아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런 분을 잠깐 만나가지고 무엇을 안다고 책망을 하겠냐 그 말. 그렇지 않나요? 그분은 나이가 예를 들어서 60살 선교사님이에요. 60살 선교사님이고 오랫동안 선교사를 지냈고 주의 종으로 지냈어요. 저는 그분을 만난 지 소위 말하면 하루밖에 안 됐어요. 아니 반나절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제가 뭘 알아서 그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겠냐 그 말이에요. 안 그래요? 뭘 알아서 책망을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럼 거꾸로 생각을 해봐야 돼. 거꾸로. 거꾸로. 하나님 말씀에 확연하게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쉽게 드러나 버렸다는 사실. 그러지 제가 그분의 1년을 추적해가지고 1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당신은 무엇이 잘못됐네요. 가정생활에서 무엇이 잘못됐고 사역에서 뭐가 잘못됐고 뭐 그런 일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이 도대체.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에 뚜렷하게 문제가 되는 게 그냥 명일하게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기분 나쁘거든. 내가 얼마나 헌신되어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런 거지. 그래서 그런 저런 것들이 믹서돼 가지고 사실은 최소한 현 시대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현 시대의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을 만들어냈고 양산해냈고
또한 한국교회 교인들을 만들어냈고 그렇게 끼리끼리 함께 있는 거예요. 환란의 시대 때, 핍박의 시대 때도 7교회 가운데 칭찬받는 교회는 2교회밖에 없었는데 한국처럼 아직 평안이 있을 때에, 복지가 있을 때에, 돈이 있을 때에, 아름다운 건물과 인테리어가 있을 때에, 그럴 때에 과연 목회자들과 교인들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저는 제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참 한국교회에 바래왔던 것은 10교회 가운데 한 교회만 단일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오랫동안 바래왔습니다. 10교회 가운데 많이도 말고 하나, 10교회 가운데 많이도 말고 하나, 많이도 말고 하나, 많이도 말고 하나, 10교회 가운데 많이도 말고 하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자의적으로, 인본적으로 해석할 때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자신을 의롭다고 하는 방식으로 나의 해석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해석하고 나를 옳다는 방식으로 해석해가지고 뜯어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실한 신념을 가져요. 왜? 분명히 시작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를 해석하는 것은 내 마음이거든요.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편견에 따라서. 제가 교회를 몇 개를 어린 시절부터 5살부터 다니다가 그러다가 이제 가장 어릴 때는 어느 교파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 교단인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일 때 성찬식 하는 교단인 것 같은데 거기 천막교를 다니다가 집교회, 천막교회, 그 다음에 통합집교회를 좀 다니다가 개혁집교회로 가서 거기에서 세례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청년회 회장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하고는 사실은 제가 사는 곳이나 다니던 대학이나 거리상이나 함께하기는 어렵기도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니까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 교회는 보수적인 교회지만은 나 예정 중심으로 보는 교회. 예정으로 모든 걸 뜯어 맞추는 그 교회 중에 하나.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에 전도하지 말아라. 지옥 갈 자를 위해 전도해서 하나님을 복잡하게 만들고 천국 갈 자로 예정된 자는 전도하지 않아도 다 믿게 돼 있어. 그런 교회. 보수적인데 개혁교회니까 보수적인데 예정론 중심의 교회 신학교를 가니까 그 개혁 신학교 지금 학동인데 그리 가니까 똑같은 걸 역시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목사님이 함께 배워서 그렇게 가르치는구나. 그 목사님은 총신대 출신입니다. 총신대가 그렇거든요. 전에 지금 어떤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80년대 총신대에 70년대 총신대 나오신 분이네요. 그때 박형용 박사 있고 그럴 때에 박윤선 박사 총신대 고신대였죠. 어쨌든 그런 때 예정 중심으로 완전히 그럴 때 그런 방식의 한국교회가 그래도 상당히 지금 남아 있습니다. 반절 3분의 1에서 반절 넘을지도 모르고 좀 적을지도 모르겠는데 최소 수치는 3분의 1 그 다음에 반절 이쪽 저쪽 저는 좀 넘을까 안 넘을까 과거에는 반절만이 아니라 80%가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간단하게는 수치화시킬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 가운데 칭찬 듣는 2교회는 그나마 형편이 나았던 거예요. 형편이. 7교회 가운데 세상에 2교회나 있다니. 한국에서 10교회 가운데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다. 하나라도 있으면. 제가 살았던 곳은 교회가 한 700개, 800개 됩니다. 10개 하나면 700개 교회라면 단일교회가 몇 개인 거예요? 70개예요, 70개. 70개입니다. 70개입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을 그만둔 다음에 평신도의 자리에 내려와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사는 고향으로 내려와서 이 700, 800개 교회 가운데 단일교회를 찾았습니다. 몇 년을 찾은 줄 압니까? 3년을. 3년을 수요일은 이 교회로, 금요일은 이 교회로,
주일은 이 교회로 3년을 결국 포기했습니다. 700개, 800개 교회를 다 다녀본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뭐 연하무명 있는 데는 사실은 자리를 잡아서 100명, 200명 된 교회하고 한 10명 된 교회가 있다. 10명 된 교회가 훨씬 안 좋은 교회입니다. 더군다나 개최가 한지 그렇다. 10년 됐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게 좋다는 보장은 못해요. 숫자로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너무 작은 교회는 기괴하고 이상한 목사들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큰 교회가 낫다. 또 그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3년을 돌아다녀 봤는데 700, 800교회를 결국은 항복하고 포기했습니다. 끝나고 내가 전도사로서 뭐 다닐 만한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역도 그때는 내려놓고 그만두었을 때고 3년을 찾다가 포기해서 좀 큰 교회, 그냥 큰 교회, 내가 들고 나가는 걸 알 수 없는 그런 교회에 그냥 다녀버렸습니다. 그나마 이제 말씀을 그래도 다 용인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설교를,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한다. 그런 교회. 상당한 교회는 설교를 듣고 있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너무 멋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분기같이 솟아올라요. 설교를 듣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다루지를 않아요. 말씀이 자기가 해석하거나 적용할 수 없으면 읽고라도 끝나면 그나마 나은데 자기 멋대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도무지 견디기 어려운 교회들이 많고 뭐 교회의 실상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교인들과의 관계까지는 몰라도 그냥 예배 드리는 한 시간을 가지고 그런 교회가 많더라. 어쨌든 포기했어요. 10교회 중에 하나면 70, 80교회면 어디 상당히 걸렸을 터인데 그래서 여러 떡을 가지고 어느 떡을 먹을까? 70, 80교회면 이 교회도 좋고 이 교회도 좋은데 어디를 갈까? 아니면 그건 맞지 않을까요? 100교회 하나는 있지 않을까요? 100교회 중에 하나? 그러면 제 고향 같은 경우는 7, 8개 교회는 있을 텐데 7, 8개 교회 100교회 중에 하나면 7, 800교회 100교회 중에 하나는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다. 100교회 중에 한국교회 정신 차린 교회가 100교회 중에 하나는 있지 않을까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어. 설마 그것도 안 되겠어요. 그럴 리는 없겠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3년 동안에 그 100교회 중에 하나 7, 8개의 교회 그것을 못 찾아냈다. 못 찾아낸 건데 있다. 그렇게 믿고 싶어요. 믿고 싶어.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 교회들을 좀 살펴보고 말씀은 많이 안 살펴보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일단은 서문학교회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으로 따져볼 때는 다니고 싶은 교회는 아니다. 우리한테 다녀라 그러면은 자, 우리가 누구를 전도합니다. 자, 당신 전도했어요. 그 다음 당신에게 주어지는 건 환난과 궁핍이에요. 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대신에 환난과 궁핍을 당하면서 무엇을 유지해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주님 배반하지 않아야 돼요? 환난과 궁핍을 당해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복음하고는 다르잖아요. 한국교회 전도제나 복음 노방전도는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기복주의를 섞어서 전하죠. 여기 서문학교회의 복음은 이들이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기복주의적인 전도는 안 했겠죠. 예수님 믿으면 빚이 갚아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자녀들이 나하고 온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건강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그러진 않았겠죠. 서문학교회는. 왜? 말씀대로 산 교회, 칭찬받는 교회였으니까. 그리고 이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당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으기는 없겠죠. 별로 내가 환난 받으려고 뭐 하려고 들어가 저 교회를. 그런 교회였겠지. 지금 현재 우리도 별로 칭찬은 받았으나 환영은 받기 어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2장 9절 계시록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니라. 주님
그런 부여 말고요. 돈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그런 부여 말고 집을 주세요. 차를 주세요. 사업체를 주세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핍박 환난은 유대인이라고 한 유대인들에게 받았다는 거죠. 자칭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혈통적 유대인인데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못해. 나는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인정하지 못해.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 그럽니다. 혈통적 유대인인데 하나님 백성은 아니거든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회방도 안 오니 실상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유대인들인데 육신적 혈통적 당시 유대인들이 마귀 새끼들이다 그 말이에요. 네, 사탄의 모임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사탄의 모임으로 사탄에 속하는 자들로 유대인들은 정말 오랫동안 행해왔습니다. 10절 엎친 데 덮친 격이라. 너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그 다음에는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데 장차 뭘 당해요? 고난. 우리한테 이제 교회를 옮길 기회를 줍니다. 옮겨요, 안 옮겨요? 저는 옮기겠습니다. 저는 옮길래요. 저는 옮길래요. 환난과 궁핍,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말씀이 나오면 좋아요? 그것이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말씀이 나오면 좋아요. 내 환난을 면하게 해주리라. 근데 그게 아니라 또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여서 지금 환난을 받아. 근데 곧 면하게 해주고 잘되게 해주셔. 그걸 받을지 몰라도 소위 자기들이 있는 자리가 서문학교의 자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엎친 데 덮친 격이라. 지금도 환난과 궁핍을 안오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너가 부유한 자니라. 그 다음 말씀이 너가 이제는 환난과 궁핍은 끝났다. 영적인 복도 주고 육적인 복도 주고 세상의 복도 주고 가정의 복도 주고 건강의 복도 주고 다 주겠다. 그렇게 나오면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이 단지 10일 열흘보다는 이것이 어떨 때는 하루가 1년으로.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가 알죠? 70일을 어느 편으로 누워있고 그런 것들처럼 주로 이제 하루가 1년으로 해석될 때가 많아요. 때로는 또 달로 될 때도 많아요. 달이나 연이나. 최소한은 10일은 아니라 10개월이나 10년이라 그래요. 저는 10년으로 해석하기에는 너무너무 길다. 길어도 너무너무 길다. 한 10달 정도. 10달 정도. 그 정도도 굉장히 심할 것 같아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죽는 순간에 이르러서도 주님을 부인하거나 배반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라도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뒤에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죽을 때까지 충성을 하지 않는다면 이기는 자가 되지 않지요. 이기는 자 되지 않으면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죠. 둘째 사망의 해는 첫째는 육신의 죽음이요, 둘째는 영원한 영벌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서문학교에 칭찬받은 교회인데 우리한테 너희들은 이런 삶을 살다가 죽을 때까지라도 고난당하고 고문당하고 비참하게 핍박당하면서도 나를 부인하지 말고 충성되게 살다가 와라. 그러면 우리는 서문학교의 말씀은 좋은데 우리는 서문학교회를 구경하겠습니다. 지금도 환난과 궁핍인데 아니면 우리가 아직 환난과 궁핍을 안 당합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서문학교의 복을 주겠노라. 그리고 서문학교에 복을 주겠고 서문학교회처럼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고 오면 서문학교회가 받은 그 멸류관을, 그 생명의 멸류관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너희가 지금 평안하지? 너희가 아직 궁핍하지 않지? 그러면 이제 서문학교회의 복을 받아라.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궁핍을 당해라. 그리고 저 유대인 사탄의 회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그런 것처럼 세상에 강력한 어떤 집단이나 강력한 세력이나 이런 세력의 모함, 비난, 공격도 당하고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장차 고난이 다가올 것이다. 그 복을 너희가 받아라. 서문학교회를 자랑은 많이 합니다만 누가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교인들이 서문학교회 칭찬받은 교회. 내용으로 들어갔어. 한국교회 당신들 서문학교회가 되어라. 서문학교회가 취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그리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라. 그러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겠는가? 노. 아마 저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노. 차라리 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으면서 깨어있는 걸 선택하겠어요. 정말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으면서 깨어있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가? 그게 말처럼 물이 되는가? 성경을 넘겨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봐보겠습니다. 3장 7절부터입니다. 3장 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그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빌라델피아 교회 말씀은 참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서문학교에도 정말 잘 믿었잖아요. 근데 왜 서문학교는 이 약속을 안 해주셨을까? 그렇죠? 왜 안 해주셨을까?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주님의 공중 재림과 성도의 휴거를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휴거를 주장하는 많은 사람이 세대주의 신학을 가져요. 그러면 세대주의 신학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시대인데 왜 빌라델피아 교회의 말씀을 가지고 또 자기의 휴거를 주장하는 증거 구절로 삼느냐. 그러려면 세대주의 신학은 버려라. 그 말이죠. 예, 그러면은 내로남불이잖아요.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야,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을 받았으니까 좋지만은 그러나 과정은 있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 좀 칭찬받으려면 적은 능력, 그렇죠? 적은 능력으로. 세상적인 적인 능력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 신앙과 믿음의 적은 능력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아주 적은 은혜도 포함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살아요. 물질적으로, 재능적으로, 외모적으로도 다. 외모도 요즘 능력이잖아요. 그런 적은 능력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아요. 주님의 이름에 배반치 않는다는 건 전제가 일반적으로는 환란이 있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환란이 있다는 것. 그러나 배반치 않아요. 9절 보시면 보라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사탄의 회 가운데 몇은 너희에게 주겠지만 나머지 그 사탄의 회는 경고하겠죠. 경고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들은 이 유대인들 사탄의 회라고 말할 정도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심과 독심과 광패와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요. 이 마귀 새끼들아 그 상태란 말이 이들이.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앞에 서문화 교회처럼 빌라델피아 교회도 공격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몇 명이 그 많은 사탄의 회 가운데 그들은 전반적으로 너희를 공격하고 그 중에 몇 명이 저희로 와서 내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보면 청년 사울 같은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렇죠? 이 사탄의 회인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하는데 청년 사울이 그에 앞장섰다가 주님께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계속된 사탄의 회의 일을 하는 거죠. 그런 비슷한 일을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경험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 해서 사탄의 회로부터 받는 핍박이나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는 거죠. 10절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은 시험할 때라.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빌랄벨 교회의 말씀에서, 당시의 교회의 말씀에서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 주님의 성도의 휴거의 때에 해당되는 말씀같이 넘어가 버려요. 온 세상에 임하여. 다시 말하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대환란을 면하게 해주겠다. 이것에 대해서 환란 통과서를 지지하는 사람도 동의하는 거고, 환란 통과서를 가진 사람도 대환란에서 남겨지긴 하지만 그 중에서 보호를 받는다. 그렇게 이걸 가지고 환란 통과서를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말합니다. 또 성도의 휴거를 믿는 사람도 이걸 가지고 성도가 휴거되고 대환란에 남겨지지 않을 거라. 그러나 결국은 비슷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라우디아 교회 말씀으로 3장 14절 넘어갑니다. 라우디아 교회는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미지근하다. 얼마나 지금 시대에는 누릴 것도 많고 가질 것도 많고 여행 갈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습니다. 아마 여행 갈 것, 1년의 여행 계획은 다 세워놓겠지요. 여행 갈 것, 즐길 것, 먹을 것, 마실 것.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이제 금식한다.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금식이야. 주님을 위하여 작정 기도한다. 말하자면 밤에 한 10시부터면 이제 좀 무섭죠. 왜? 그때가 연속국 하는 시간이잖아요. 요즘 연속국 시간이 달라졌나요? 10시부터 하나요? 10시 보통. 9시 45분 그러나 옛날에 제 어릴 때에 토요 명화, 주말의 명화 막 이럴 때. 뭐 그런 연속국 할 시간부터 한 40일 동안에 한 2시간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 그러면은 내가 연속국 볼 게 얼마나 많은데 또 새로운 어떤 재밌는 연속국을 할 건데 내가 그걸 안 해. 그럴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가질수록 가진 돈을 가지고 여유롭게 음식도 먹으러 다녀야 되고 쇼핑도 다녀야 되고 사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구경하고 싶은 것이 많다 그 말. 필연적으로 라우디아 교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가진 것들이 많습니까? 핸드폰도 가지고 있지, 노트북도 있지, 에어컨도 있지, 선풍기도 있지, 냉장고도 있지, 옷들도 많지. 에? 옷이 이제 주님 시대처럼 한 벌, 두 벌 있다. 그러면 옷 고르는데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옷 고르는데 시간 별로 안 걸리죠. 그냥 그거. 또 사실은 농이 없으니까 농문을 열고 끄집어낼 이유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농 안에 다 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거울. 거울이 있으니까 거울을 또 한번 봐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저도 딱 넥타이를 매고 난 다음에 넥타이가 안 삐졌나 보지만은 주님 시대 넥타이가 없고 양복이 없으니까 양복을 농에서 끄집어내고 입고 넥타이를 매고 거울을 보고 그런 시간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시간이 안 들어가. 또 이발을 한다 그러면은 머리를 또 떼자면 깎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주님 시대 때는 그냥 대강. 그렇잖아요. 대강. 신경도 안 써요. 대강. 여자처럼 막 치렁치렁 길게는 안 하고 대강으로 끝. 그러나 우리는 그런데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머리를 다듬는데, 만드는데. 그다음에 주님 시대 때 스킨로션 발라요, 안 발라요? 안 바르죠. 우리는 있으니까가 아니고 돈 주고 사와할 수 있으니까 그 말이에요. 발라야 되잖아요. 스킨로션 발라야 되고. 주님 시대 때는 이게, 시험 깎아요, 안 깎아요? 안 깎죠. 덥수룩하죠. 저는 깎아요, 저는. 전기면도기로 맨날 깎아요. 안 깎아요. 또 깎아야 돼. 어디가 났나. 시간이 걸리죠? 그렇잖아. 시간이 걸려. 화장하는 데 걸리는 시간, 머리 다듬는 데 걸리는 시간, 시험 깎는 데 걸리는 시간, 거울 보는 데 보는 시간, 농문을 여는 시간, 옷을 꺼내는 시간, 양복이면 때마다 또 드라이를 또 하는데 또 걸리는 시간, 세탁소에 가서 걸리는 시간. 우리는 이제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주님께 보낼 시간은 적어져 가는 거예요.
가진 게 많으니까. 가진 게 많으니까 나에게 투자할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하나 내가 쓰는 핸드폰이 하나 고장났다고 뭐 고치러 가야 되잖아요. 응? 장점도 있으나 사실은 이제 주님에 대하여 미지근하게 될 수밖에 없는 때와 시간을 보내죠. 그러면서도 문제는 내가 주님에 대하여 뜨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뜨겁다고.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토하여 내치리라. 사실은 우리는 좋은 교회만 있으면 내가 신앙과 믿음이 유지될 것이다 하지만 그런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당신 가겠느냐? 그러면 둘 다 환난과 핍박 속에 있던 교회들이죠. 빌라델피아 교회나 아니면 서머나 교회나 그런 교회를 나는 찾아 안 가겠다. 안 가겠다. 그런 교회를 내가 어떻게 가겠느냐. 가면 나는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데 안 가겠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어쨌든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이제 다 지난 다음에는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교회를 간다면 나는 처음부터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남자로서 저같이 군대 현역으로 갔다가 이제 병장 제대를 옛날에 했어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악몽을 꾸면 악몽 꾸는 꿈의 스토리가 군대를 다시 가요. 군대가 정말 제 입장에서는 좀 끔찍했거든요. 악몽을 꾸면 제가 군대 제대를 했는데 군복을 입고 군인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와, 그리고 눈을 번쩍 뜨면 세상에 살았다. 악몽이죠, 악몽. 우리가 거쳤던 걸 그대로 거치게 한다면 군대같이 악몽이죠, 악몽. 또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야, 정말 끔찍한 그 세월을 어떻게 보냈는지 몰라. 그런데 다시 그걸 보내라고 시작하라고 한다면 악몽이죠, 악몽. 근데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 볼 때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제 너가 인내의 말씀 지켰은지 그랬지만은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에 들어간다. 들어가기 때문에 인내의 말씀 지켰은즉 하고 해당되는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대로 시작을 해야 되죠. 빌라델피아 교회와 동일한 약속을 받으려면 동일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동일한 삶을 살기는 원하지 않고 빌라델피아 교회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시다. 우리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합시다. 우리 교회는 서머나 교회라고 합시다. 하는 거죠. 말하자면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시다. 하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지금 시대에 가장 맞는 것들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들이 우리하고 맞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나 아니면 사대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이런 교회들의 특성을 우리가 상당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두아드라 교회 이런 특성들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특성들만 보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7절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한국 교회가 그런 상황이죠. 특별히 작은 교회들 빼놓고는 큰 교회 1000명, 2000명, 5000명, 10,000명, 300명, 500명 돼도 넉넉해요. 건물도 좋고 인테리어도 좋고 에어컨도 빵빵하고 방송 설비도 잘 돼 있고 앰프 마이크 시스템도 좋고 찬양대도 좋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그렇게 돼 있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교인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고 있죠. 여러분 승진하고 있죠.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있죠. 우리 교회에서 국회의원이 나왔습니다. 뭐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일이 벌어진다.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17절 하반절에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모르는 거예요. 소경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는 깨어있다고 생각하는데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벌거벗었는데 벌거벗지 않았다고. 좋은 것으로 입고 있다고. 세마포로 입고 있다고. 소경되었고 벌거벗고 가난한데 나는 영적으로도 부자고 세상적으로도 넉넉하다 생각하는 거야. 이게 문제죠. 심지어는 이런 것을 주여 한번 하면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오, 그래? 나 벌거벗었어? 나 눈 멀었어?
그러면 버튼 하나 누르면 다 해결되지 않을까? 나 이걸 알았어. 나 눈먼 줄 알았어. 벌거벗은 줄 알았어. 버튼 한번 뿅 누르면 다 해결. 그게 되지 않을까? 아니면 잘못했어요. 그러면 다 되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8절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 내는 건 한순간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열심을 내기 시작해서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지속적인 과정. 학생 공부 못하는 학생이 야 열심히 공부해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무초. 지속적으로. 이 스페인어에서는 열심히 공부하다가 에스투디아르 무초입니다. 무초. 열심이라는 단어를 무초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무초가 많이 그렇기도 하지 열심히. 그러면 나는 열심히 공부합니다. 에스투디오 무초. 그렇게 가요. 무초. 열심히. 공부 못하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야지만이 이제 실력이 쌓여져 가는 거지. 오늘 빵점 맞은 학생이 하루 저녁 열심히 했더니 내일 모든 과목이 100점이 나온다. 그렇게 되지는 않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버튼을 한번 눌러서 해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비냐드 같은 것 등이 인기를 끌었어요. 임파테이션 한번 받고 안수 한번 받고 기름 부음 한번 임하면 해결해준다. 또 과거에 이 정욕적인 부흥사들이 인기를 많이 끌었어요. 왜냐하면 집회에 와서 안수 한번 받으라. 또 신사도도 인기를 많이 끌어요. 4개에 한번 임파티션 한번 받고 하나님의 임재 한번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나한테 애언 한번 받아. 그러면 다 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애언해줄게. 너에 대해서 애언해줄게. 시상 봐보세요. 이 신사도 운동은 애언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면 제가 극단적 애정론이 있다. 극단적 애정론. 애정론은 운명론이에요. 하나님이 예정해놨어. 그러면 신사도 운동이 하는 이 애언도요. 비슷합니다. 저는 애언을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나 신사도 운동이 하는 전반적인 애언은 반대해요. 비성경적이라고 반대해요. 왜냐하면 걔들이 하는 것은 이 극단적 예정론과 거의 유사한 애언을 하거든요. 무슨 말인 거 아니? 내게 그냥 애언만 받으면 해피엔딩한 미래가 주어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애언 안에 말씀을 가지고 애언하는 게 아니라 당신 자녀들이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아니 내 자녀들이 악인의 길로 갈고 있는데 잘 될 거라고? 당신 자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겁니다. 내 자녀들은 맨날 게임이나 하고 세상에 빠져 있는데 그래도 상관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결국은 당신 자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겁니다. 라는 애언을 받았잖아요. 응? 나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세상을 사랑해. 하나님이 당신을 놀랍게 쓸 것입니다. 그게 뭐죠? 극단적 예정론이죠. 그러니 신사도 운동이 인기를 굉장히 끌죠. 왜? 그 애언만 받으면 내 장래와 미래는 보장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다면 왜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삼키자 찾는다 그러고 너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왜 말씀하죠? 필요 없잖아요. 이제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그 애언을 통해서 되어버릴 것이라는 거죠. 내가 하기 싫어도 원치 않아도 원하게 되거나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교묘하게 이 신사도 운동과 극단적 예정론이 만난 거예요. 무엇을 매개체로요? 애언을 매개체로. 애언을 매개체로 만났어요. 참 이상하죠. 정말 이상해요. 정말 놀라워요. 껍질을 뒤집어 쓴 거죠. 그러나 세상은 본질은 그렇게 변해오지 않습니다. 뱃속은 거의 같으면서 껍질만 뒤집어 바꿔 쓰는 거예요. 18절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것은 오랜 여정이 걸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실제로는 한순간은 아니에요. 열심을 내어라 회개하라 한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밖에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밖에 계시다. 생각해 보세요. 자, 주님이 밖에 계시면 주님의 영이 성령님도 어디 계시겠어요? 밖에 계시죠.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밖에 계시는데 성령님은 안에 계시냐 그 말. 그렇지 않지. 성령님에 대하여 내가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러면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신다는 것에서 와 내가 라오디게아 교인에도 함께 있는구나. 자랑할 필요는 없어요. 그 너희와는 그 너희는 누구예요? 첫째는 사도들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렇게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말씀을 준 대상의 기본 대상이 당시에 주님의 제자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또한 가룟 유다는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 가운데 가룟 유다는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가룟 유다가 지금 지옥에 있는데 거기에 성령님이 함께 계세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많이 알면서도 또 성령 강림절 돼가지고 목사들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되면 영원토록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반드시 지킬 겁니다.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왜?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은 주님이 지켜봐 하신 말씀이고 나는 너희 밖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의 영 되신 성령님께서 주님과 다르셔가지고 주님은 밖에 계시는데 성령님은 그들의 안에 계시겠느냐? 말이 안 되죠. 볼지어다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문을 여는 방법이 뭐냐? 영접기도? 아니요. 영접기도 아니에요. 사형리 같은 데는 이 요한계시 3장 20절 영접기도로 사용합니다만은 그렇게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의 문맥적인 내용은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것이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것이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라. 그러면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고쳐지는 거예요.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아야지 고쳐지는 거예요.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네 가지가 필요하네요. 최소한은 책망을 받고 주님의 책망을 받고 책망의 기본은 뭐예요? 말씀이죠.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고 열심을 내가 내야 되고 회개도 내가 해야 돼. 책망을 바르게 받고 징계를 바르게 받을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겠죠. 우리가 열심 내는데 도와주시고 회개하는데 도와주시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제는 한 명 한 명이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한 시대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변했을진데 우리가 회개하고 책망을 받고 돌이킨다는 것은 내 혼자의 몸부림과 발버둥으로 그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하나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로서 말씀으로 돌아오고 진리 가운데 서서 주님에 대하여 열심을 내고 세상에 대한 열심을 줄여나가고 주님에 대한 열심을 품고 회개하며 주님을 섬기며 우리 어그러지고 잘못된 부분들이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음으로 올바르게 고정되고 수정되어져서 주님 보실 때에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 승리자로 서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